찬송가 257장 부르심으로 3월 31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헐타함 얻음을 확실히 믿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배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로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네, 지난번 화요일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게 될 테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톡방에 그 줌 코드를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톡방을 누르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참여하기가 맨 아랫단에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음성으로 참여하기를 눌러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난번과 좀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끝나고 그냥 바로들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 부탁을 드려서 조이홀에 저기 팀장님 계신데 조이홀에 카페를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끝난 다음에 담소를 좀 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원회는 이번 주를 하기로 했는데 한 주 연기하겠어요. 한 주 연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그러니까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는 4월 2일 날 있지 않고 4월 9일 날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톡방에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아마 계실 텐데 그분은 바로 연락을 주셔서 그분들은 링크를 받으셔야 되니까 누군가의 링크를 받을 테니까 속장님 방에도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 중고기도 방에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속장님이든지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링크를 받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보니까 김일진 장로님 이제 저 남쪽에 가셔서 일하시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이제 이 근방에서 일을 하시게 돼서 오늘 오셨네요. 환영하고요. 또 내일 오늘 신명기 말씀이 27장과 28장으로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가 1편, 2편, 3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1편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2편 설교 그리고 30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2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또
초하루 새벽 기도인 거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 아침에는 9시 봄맞이 교회 청소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가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 명령인데 모세만으로 말하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뭔가 더 무게를 지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모세의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명하는 말씀, 주상 같은 명령,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1.1핵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큰 명제를 주시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내가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을 잘 기록해라 그랬어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곳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고대에는 글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파피루스에 잉크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진흙판에다가 철필로 기록하고 구우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기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하고, 또 밀랍을 칠한 나무판에다가 글을 새기기도 하는데, 또 하나 글을 새기는 방법은 돌에 글을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가겠죠. 그러나 돌을 파서 새기는 건 얼마나 힘들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새겨라. 말 잘하는 사람과 글 잘 쓰는 사람, 누가 더 어떤 게 더 말이 더 힘이 있을까요? 글이 더 힘이 있을까요? 이 장로님 어떤 게 더 말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글이 글이 더 힘이 있죠. 말은 그때뿐이잖아요. 물론 그때의 힘은 강하지만 그러나 오래 두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 IQ가 좋은 것, 특별한 것도 아니, 그 사람이 더 건강한 것도 그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백성들. 사실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를 다 배웠지만 아무리 고대 역사로 가더라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 이전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삼국유사도 그 삼국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는 기록이 없어. 근데 그때 기록, 우리들의 그 까마득한 기록도 예수님 이후의 기록이거든.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대보다도 더 500년, 1000년 이상의 이전의 글인데, 아주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모든 것이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걸 보면서 성경으로서의 은혜도 귀하지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의 기록을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역사를 기억을 잘 하고 있었던 그 기억은 어디서?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남다른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말로 끝내지 아니고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 100여 년의 역사, 118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118년의 역사가 118년의 역사만 가지고는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요즘에 교회 역사를 좀 다시 정리했잖아요. 예를 들면 일정 시대 때 우리 교회 대표로 어떤 분들이 지방에 참석하고 구역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를 대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았어요. 아주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옛날 신문들을 보고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 당회 자료들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가 길어졌어요. 그 길어졌던 것은 그때 해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어진 거예요.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돌에 석회를 발라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잘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단을 쌓되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돌들, 다듬지 아니하는 돌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다듬지 않은 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돌이 더 예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한 인간의 손길이 개입되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특별한 명철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돌 하나도 다듬지 않은 돌, 아무렇게나 생긴 돌, 예쁜 돌을 찾아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순간도 조금도 터럭도 감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뭐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내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인간의 오만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돌,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철연장, 쇠연장을 대지 않은 돌, 있는 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도. 그 다음에 화목제사는 거기 7절에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화목제사는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경주 최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했던 일이 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나누는 제사, 화목제사는 나누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를,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기름은 태워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날 고기 먹는 날이죠. 고사 지낸 제삿날이 떡 먹는 날인 것처럼 그날 온 백성들이 고기 먹는 날, 그게 화목 제사를 드려요. 오늘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받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제사였지만 그 제사는 백성이 함께 즐거움을 갖는 아주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 바로 그날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기록을 잘 남겨야 예배가 하면 예배 일지, 새벽 기도해도 일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는 일지가 있어요. 오늘은 새벽 기도 누구는 분이 오셨고 어느 분이 오시지 못했고, 이게 다 기록에 남겨지는 일지들이. 그래서 훗날 보면 이 시대는 누가 새벽전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 여기 성경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 아멘임.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9절의 말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명령하는데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왜 잠잠히 들으라 그랬을까? 경청하여 들으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 이 잠잠하여 들으라는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어라.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고 들어 순종케 하는 마음,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 및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 산에 서고. 그래, 그 12지파를 두 개의 두 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쪽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또 한 지파군은 그리심산 쪽에 세우고. 그런데 에발산에 여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명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두 산이 있게 되어지는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는 그리심산에, 저주를 위해서는 에발산에 서라.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 속에서 축복을 위해서는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를 위해서는 에발산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지파들은 저주를 받을 백성이라 그리심산에 서는 백성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서는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에 서라는 백성들은 축복이고 에발산에 서는 백성은 저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편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와지는 얘기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언약 저주의 낭송이 진행돼요. 14절 보세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만 다 봅시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12가지의 저주가 나와요. 12가지. 아유, 성경에 무슨 저주가 나오나. 축복이 나와야지. 근데 이 말씀은 저주를 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8번의 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하던 말씀 기억할 거예요. 삼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속에는 복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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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의 복되어라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좀 더 지나가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8번이나 반복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팔복의 8가지, 화 있을진저 8가지. 그거는 화가 있으라, 저주를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면하라는 이야기죠. 어제도 저녁에 산보를 좀 하면서 연희공원을 갔어요. 연희공원에 가니까 연희공원이 좀 달라졌어요. 저 아래 쓰레기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연희공원이 이렇게 영두공원을 내려가면 공천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어요. 얼마나 산뜻한지 몰라요. 옛날 연희공원이 아니요, 새로운 연희공원이 돼서 참 좋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땅을 봤는데 땅이 이제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옛날 바다였었지. 그 개혁이 나오니까. 옛날에 개혁하면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갯골에는 놀이터고 그 저수지가 있어서 수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놀이터가 없었으니까 갯골이 놀이터였었죠. 그리고 이 저수지가 놀이터였었던 거예요. 기억나요? 예? 그때마다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잘 놀아라가 아니라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갯골이 놀이터였고 저수지가 놀이터였지만 어른들은 가서 즐겁게 놀아라, 그거 아니라 물 조심해라. 기억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주를 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를 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2가지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는 말씀이죠. 저주를 받으라는 이 얘기가 12번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주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거꾸로의 이야기로, 거꾸로.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은 이제 다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슬그머니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들이 어머니의 딸들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이건 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 보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죄.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죄. 그러나 그 말씀을 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안에 돌이키게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니까 그 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만큼 살았습니다. 나 괜찮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후안무치해서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거죠. 믿음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씀을 저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은밀한 죄들을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부끄러움이 있는가를 돌이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게 바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감격 삼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돌이켜 성찰하게 하시는 회개할 거리를 찾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